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제4장 1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제4장 1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울림이 되고 삶의 가이드가 되어서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시간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지 못하도록 주께서 물리쳐 주시기를 바라며 말씀의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음성으로 이 귀한 말씀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두 사람이 마라톤에 참여했습니다. 열심히 서로 의지하면서 달리고 있어요. 한참을 달렸는데 어느 순간에 굉장히 지치고 힘든 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더 뛰어야 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그런 아주 힘든 순간이 와버렸습니다. 두 친구 가운데 한 친구는 더 이상 못 뛰겠다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한 친구도 더 이상 뛰는 것이 굉장히 자기에게 너무 힘든 도전이 될 것 같아서 그만 뛸까? 그렇게 생각하고 주저앉으려고 하다가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나는 걸어가더라도 마지막 꼬린점까지 한번 뛰어보겠다라고 한 친구는 일어났습니다. 결국 주저앉은 한 친구는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되돌아갔습니다. 또 이 한 친구는 걷다가 뛰다가 혹은 앉아있다가 쉬었다가 늦게라도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가게 됩니다. 출발은 같았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갖게 한 것일까? 한 친구는 고비를 넘었고 한 친구는 고비를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못 모르고 휴가 기간 동안에 설악산 대청봉에 올랐던 일이 있습니다. 대청봉을 바라보기만 했지 올라가리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묵고 있던 숙소 아주머니가 산에 한번 갔다 오라고, 산에 한번 갔다 오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걸 몇 년 동안 들었어요. 그 숙소로만 가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휴가 기간 동안에 산에 한번 갔다 오라고, 나는 얼마 전에도 갔다 왔다고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등산화를 가지고 갔어요. 등산화밖에 없어요. 등산화, 반바지, 반팔, 요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등산백을 빌려준대요. 물도 준대요. 후레쉬도 주겠다는 거예요.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3시 반에 어두운데 후레쉬를 들고 물병 2병을 챙겨가지고 대청봉 입구로 딱 들어갔는데 확 위압감이 오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고요한데 어디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아주 그냥 너무 민감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앞만 보고 계속 걸었어요. 걷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날이 밝았는데 아직도 정상은 굉장히 먼 거예요. 계속 가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중간쯤 앉아서 고민을 했죠. 더 가는 것이 옳으냐, 내려와야 되는 거냐. 완전히 온몸은 땀에 젖었고 모자를 쓰고 갔는데 모자 이렇게 숙이면 모자가 툭툭툭 떨어져요. 마치 등산에 동행하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산악 전문가예요. 물병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음료들을 많이 챙겨왔어요. 그래서 물 가져왔냐고 물어봐서 물 가져왔다고, 몇 병 가져왔냐고, 2병 갖고 왔다고 그랬더니 그거 갖고 안 된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음료수를 1병을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같이 이렇게 동행하다가 도저히 제가 못 따라가니까 저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 훅 가버리고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기왕에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하여튼 기어서라도 좀 올라가 보자. 그래서 이를 악물고 올라갔는데 정상이 보입니다. 바람의 결이 달라요. 여름이었는데 구름이 산을 감싸고 있고 그 바람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정상에 올라가는데 벌써 몇몇이서 정상에서 그 바람을 맞으면서 정상에 왔다는 굉장한 승리감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정상에 마침 올랐습니다. 그 기분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거기에 좀 한참 머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정상에 대청봉이라고 써있는 그 바위를 부둥켜 안고 감격스러웠어요. 마치 거기에 태극기를 갖고 있는 분이 계셔서 태극기를 펄럭이면서 그렇게 그 정상에 올라간 승리감을 만끽했어요. 그리고는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길은 더 힘들었어요. 새벽 3시 반에 올라가서 딱 지상에 내려오니까 정오가 되었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들었어요. 무리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했어요. 그런데 그걸 이기고 이를 악물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다시 대청봉이라고 하는 산이 도대체 얼마나 높은 산인가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높은 산이었다는, 해발 1708m,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다음으로 높은 산이 대청봉이에요. 거기를 못 모르고 올라간 거예요. 이제는 제가 올라갈까요? 못 올라갈까요? 알았으니 이제는 못 올라갑니다. 체력도 안 될 뿐더러 올라가더라도 굉장히 신중하게 준비를 잘 갖추고 그리고 마음 준비를 하고 올라가겠죠. 그러나 대청봉을 한번 올라갔다 온 것이 제게는 굉장히 뿌듯함이 되었어요. 그렇게 뿌듯한 마음을 갖게 해준 것은
정말 한계 상황이 왔을 때 그 고비를 제가 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리학에서 임계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임계점, 영어로는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 크리틱이라고 하는 말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물이 0도에서 부글부글 끓는 점이에요. 99%, 99도로는 안 돼요. 100도가 딱 올라와야 돼요. 그 바로 100도. 이게 바로 임계점이에요. 막대기를 휘었습니다. 막대기를 휘는데 이렇게 휘어지기만 하지 끊어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더 휘면 탁 하고 끊어지는 지점, 이게 바로 크리티컬 포인트예요. 임계점이에요. 이 임계점을 넘어서느냐, 이 임계점을 못 넘어서느냐는 상황을 바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순간에는 이 같은 임계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물리학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이 같은 임계점이 있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는데 한계가 왔어요. 목표까지 가기가 참 많이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조금 더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 고비, 그 한계점에서 내가 이 한계를 넘어설 것이냐 아니면 주저앉을 것이냐, 이게 바로 임계점입니다. 사람의 인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고비입니다. 그 고비를 넘느냐 못 넘느냐, 여기에 따라서 상황은 너무나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도 사업을 하다가 굉장히 힘들고 주저앉고 문을 닫아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이 고비가 오게 됩니다. 그 고비를 정말 슬기롭게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못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상황은 전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친구관계든지 교우관계든지 부부관계든지 임계점이 언제나 있습니다. 늘 만나서 행복하고 가까운 관계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부부의 위기가 있습니다. 고비가 있습니다. 만남의 고비가 있습니다. 그 고비를 넘어서느냐 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관계는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자신에게 임계점이라고 하는 생각되는 시점, 버겁고 힘든 경우, 주저앉고 싶을 만큼 한계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이 순간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향방은, 내 인생의 상황은 전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할 때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으로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임계점을 고비라고 할 때 그 고비를 넘게 되면 긍정적인 결과가 와요. 그런데 부정적인 면에서 절대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을 넘어버리면 안타까운 순간이 와버리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을 어떻게 지혜롭고 슬기롭게 넘어가느냐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질과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버린다는 거죠. 교회 생활하면서도 여러분, 교회 생활에 고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어느 순간에 내게 맡겨진 일들을 정말 행복하게 감당하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너무나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어요. 이게 바로 임계점이에요. 어느 순간에는 교회 생활이 굉장히 행복하고 가볍고 너무나 기쁨에 찬 그런 생활이 있을 때가 있지만 무겁고 지루해짐으로 그런 교회 생활이 무게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임계점이에요. 고비가 온 거예요. 예배에 감격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순간도 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예배가 무거워요. 예배가 지루해졌어요.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참 많이 부족해요. 메말라 버렸어요. 바로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이 바로 신앙의 임계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집사님이 참 좋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집사님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임계점이 온 거예요. 이 같은 임계점을 넘지 못하면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방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겪게 되기도 하죠. 하나님의 모든 역사도 이 영적인 임계점을 넘어설 때 일어나더라. 부정적인 역사를 성경은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정적인 역사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순간이 오면 꼭 부정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임계점을 넘어서 버려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노아의 시대예요. 노아의 시대. 하나님은 그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거부하던 그 시대에 세상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시는 순간이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라보시는 임계점의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을 물로써 다 멸망시킬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요. 어떻게 범죄하는가 했더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것은 하나님의 그 땅을 바라보시는 평가였어요. 이게 하나님이 손을 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세계 역사 속에서의 임계점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 못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가데스 바네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고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전부 다 통곡하고 울면서 난리가 났어요. 기억 잘 하시죠? 그 순간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계속 가야 될지 아니면 여기에서 역사를 끝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임계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계속해서 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냥 가지를 않으세요.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돌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너희 말이, 하나님을 원망했거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 그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하고 갈지 말지를 결정했던, 죽일지 살릴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임계점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그 순간을 넘어서면 안 되었던 거죠. 성경에 나타나는 축복과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에는 이 같은 임계점이 있어요. 아브라함, 얼른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아브라함이 엄청난 축복의 대명사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냥 됐나요? 아니에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고비가 있었어요. 적어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두 가지의 고비가 있습니다.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고 협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명령했어요. 이때 그는 결정했어야 했습니다. 이 순간은 그에게 있어서의 임계점이에요. 백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죠. 이거 일방적인 거였어요. 그 순간 감당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서 아들을 죽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순간 결정해야 되는 순간인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영적인 중요한 임계점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순간을 넘어서게 되죠. 그렇죠? 아멘 합시다. 넘어섰어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데 있어서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정말 믿음의 축복의 사람으로서 그가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기까지는, 그렇게 쓰임받기까지는 중요한 고비가 있었어요. 길게 설명하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를 반전시키는 무너져가는 역사, 불리한 역사, 꺼져가는 그 같은 역사를 완전히 반전시키는 순간은 바로 임계점이 존재합니다.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았죠? 7바퀴를 돌았어요. 7바퀴를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자동적으로 무너졌나요? 아니에요. 어떤 순간이에요?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백성이 소리를 지르고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순간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따라 그대로 순종을 완료했을 순간이에요. 이때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6바퀴 반도 안 돼요. 7바퀴도 안 돼요. 7바퀴를 다 마지막에 돌았더라도 안 돼요. 마지막에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려요. 여러분에게 익숙한 아람 장군 나아만, 요단강을 7번 들어갔다가 나올 때 문둥병이 고쳐져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믿음의 한계죠. 군중을 냄새나는 몸으로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순간이 바로 임계점이에요. 손을 대는 순간 그의 모든 혈루병이 치유가 돼요.
문둥병자를 친구들이 메고 예수님께로 갈 때 군중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자, 포기할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고 계속 갈 수도 있는 그 순간 고비, 사람이 너무 많네, 돌아가자, 그러기 쉬운 단계, 순간, 고비, 이때 이 친구들은 멈추지 않아요. 옥상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립니다. 바로 그 순간에 기적은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의 순간에, 역사의 놀라운 반전의 시점에 바로 임계점이 존재해요. 고비가 있어요. 한계가 존재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증거돼요. 정말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은 넘었어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승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같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의지적으로는 불가능한 그 같은 임계점을 넘어설 수 있었던 하나의 비결이 뭐였느냐? 뭐였을까요? 뭐였죠? 네, 맞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 그거예요. 같이 하시죠. 믿음. 믿음은 순종을 포함해요. 순종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순종을 포함해요. 믿음과 순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정말 이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더라, 이 같은 사실을 소개하면서 선언적으로 하신 말씀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서 궁극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봤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었고, 그 전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러니 죽어도 좋다. 아멘. 임계점을 뛰어넘는 유일한 비결은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히셔서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루어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전제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결국 믿음이 연단이 있지만 결국 소망을 이루어내는 원동력이더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간질을 하는 애 하나가 등장합니다. 간질병 아시죠? 신학교 다닐 때 제 친한 친구가 간질을 했어요. 시험을 보고 있는데 이 간질 환자가 느끼나 봐요. 나 시험을 보다 말고 나가는 거예요. 시험을 보다 말고 나가는데 갑자기 꽈당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가다가 간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숙직실로 올려놓고 한참 만에 깨어났는데 결국은 신학을 다 공부하지 못하고 자퇴를 하고 말죠. 무서웠어요. 왜 그렇게 무섭냐? 그 꽈당하는 순간이 계단에서 높은 곳에서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꽈당하는 순간이 물가를 지날 때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아들 하나가 그 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너무나 애끓는 거죠. 그래서 고쳐보려고 하다가 못 고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야고보를 데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어요. 호렙 올라가셨어요. 산으로 올라가셨고요. 그리고는 밑에 동네에 나머지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요. 간질하는 애가 왔고 제자들은 이 간질하는 아이를 고쳐보려고 막 실랑이를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왜 그러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고 이 아들이 간질을 해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는데 도저히 못 고칩니다.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무엇을 할 수만 있거든 나를 좀 도와달라 그래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한계, 나의 인생의 고비, 이것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것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 능력이 입혀질 때만 나의 연약한 정서, 의지, 환경에 대한 나의 인생의 고비, 한계, 그 임계점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주신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더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이를 고치십니다. 명령하셔서 고치십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멀쩡하게 치료가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십니다. 믿음으로 의지할 때 도우시고 넘어지지 않고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들을 끝까지 이루시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환경적인 임계점을 넘어가고 있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영적인 임계점을 넘어가고 있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 고비예요. 그 순간이 한계예요.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시험 당할 때에도 우리 편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최종 승리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이 같은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고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영적인 한계가 느껴질 때 바로 그 순간이 임계점임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은혜로 뛰어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혜로 뛰어넘어서 놀라운 승리와 축복의 열매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잠시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가라앉아서, 하나님, 이게 고비인가 보여요. 하나님, 나 고비에 왔나 봐요. 나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한계가 왔나 봐요. 나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하나님, 영적인 임계점, 신앙생활의 임계점이 여기 왔나 봐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 의지로는 어려워요. 하나님, 목사로서 내 인생에 한계가 왔나 봐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일으켜주세요. 내게 힘을 좀 주세요. 하나님, 어느 순간에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감동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나 이렇게 흔들려요.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만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 나를 잡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교만함과 그 모든 오만함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일으켜 주세요. 내 가정을 일으켜 주세요. 내 사업을 일으켜 주세요. 내 관계를 다시 한번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흘러가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되는, 다시 출발하게 되는,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골이 나는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심히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응원을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며 우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니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입히셔서 어떤 순간이라도 넘어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지금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고 고개를 들기 전에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의지와 그 마음을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개를 들기 전에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믿음을 하나님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